5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7편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다같이 시편 117편 읽어보고자 합니다. 암기하시면 좋을 만한 짧은 송구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다같이 시편 117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지 않거나 멸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나와는 상관없다는 투로 들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성공할 것 같은데 승리할 것 같은데 막상 결론을 보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아이성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승리했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물론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비록 아간의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지만 아이성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착각으로 인하여 아이성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실패한 후에라도 기도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진정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막혔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의 방법과 아이성에서의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여리고에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아이성에서는 용사 3만 명이 밤에 아이성에 몰래 다가가 매복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내 마음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이나 헛된 세상 것들을 자랑하거나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반대되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 떨어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긍휼과 은혜로 인류 전체 중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성령께서 중생시키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신 자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교훈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복음화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2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불행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심을 말합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중보자의 피에 속죄를 암시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았죠. 그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그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변함없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비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에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전에 대하여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은 고무적이라는 거죠.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됩니다. 비전이 고무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로 비전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싫어하는 세상을 쉽게 창조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창조하여 세상을 더 재미있고 사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현상 유지만을 위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셋째로 비전은 도전적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비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비전은 능력을 줍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사람들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다섯째로 비전은 장기적입니다. 비전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오랫동안 열심히 실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전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몇몇 세부 사항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 변할 수 있지만 사역의 대상이나 임무, 목적과 같은 핵심적인 것은 일관성 있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비전은 내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꼭 들어맞는 비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비전은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에 맞게 재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의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로 비전은 상세합니다. 사명은 광범위한 반면 비전은 상세합니다. 비전에 너무 여유가 없으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을 지나치게 제한받게 될 위험이 있죠. 비전은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나아가는 곳에 효과적이며 도움이 되는 변수를 놓아줍니다. 당신이 찾는 비전이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것이라면 비전을 찾는 과정에서 충분히 씨름을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당신의 노력이 최상의 효과를 거두게 하십시오. 여덟 번째로 마지막 비전은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당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목적 자체는 항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7편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 잊어서는 안 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보라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